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살펴보면서 왜 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유다의 멸망을 앞에 두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멸망에 가까운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심각한 경고성의 메시지가 앞부분에 쭉 나오게 됩니다. 저는 금요 예배 우리가 기도 거리를 좀 말씀 가운데서 사로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택한 게 이사야서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는 여호와의 날,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 그 얘기는 심판의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날이다, 그런 뜻이고,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게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는 이 선지서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선지자의 눈에 비춰진 그런 택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왜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 어떤 화를 당하게 되는지, 눈에 보여지는 그런 화를 앞에 두고도 왜 너희들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왜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노를 촉발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지서들에 다 등장을 하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이 분명합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의에 부활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고백한다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운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말세예요. 그러면 이 말세에 대한 얘기를 이제는 안 믿는 사람들도 소스럼 없이 말세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정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거룩한 성도라면 나는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자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지서를 연구하는 자들마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리바이벌 되는 것 같은, 선지서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의 그 엄미한 심판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내가 그 심판을 피한 자로서 내 남은 삶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이 이사야서를 들여다보는 우리들에게 언제나 그렇게 잘 다듬어져 있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귀중한 그런 보배들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예요.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너희여,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그렇게 다루어 가셨던 그런 모습이 이 복음서 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화 있을진저, 화가 있도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떠벌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외쳤던 말씀이에요. 더럽혀진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하지만 그 말씀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면 이 화 있을진저,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와 닿는 음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6가지 이사야 선지자가 조목조목 늘어놓은 이 화 있을진저에 해당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 있을진저, 어떤 사람에게 그랬느냐? 탐욕스러운 부자들에 대해서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 가옥, 그 가옥이 그 당시 삶의 터전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 가옥이 얼마나 큰지, 그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그런데 그 가옥을 어떻게 그들이 취하게 되고 그걸 어떻게 유지해 가고 있는지, 그 가옥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집안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다스리지 않아요. 땅은 7년마다 한 번씩 쉬어야 돼요. 무조건 쉬어야 돼. 그리고 77이 49 지나고 50회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다 풀어줘야 돼. 예? 희년이라 그래서 다 풀어줘야 돼. 집안에서 데리고 있던 노비들도 어떻게 해요? 다 내보내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를. 그런데 여기 부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자로 산다는 게 그게 참 오늘날 우리들의 꿈 아닙니까? 꿈? 그래서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는 거 그거 영광이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복을 받으며 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그에게 속해 있는 그 일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헤아리고 부둥켜 안아주고 그리고 돌보아주고 책임져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부자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고. 하나님의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책임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부자들, 탐욕스럽게 살아가는 이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아요.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쉬지 않아요. 쉬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거기다 파종을 하고 거기다가 뭔가 심어서 뭔가 얻으려고 그렇게 그냥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탐욕스러운 부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일지라도
이 물질의 노예가 되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물질의 시대 아닙니까?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물질이 신이에요. 돈 없이 안 되는 거 없어요. 돈만 있으면 다 돼. 그게 오늘날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 같아요. 근데 이 돈의 위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죠? 미국이 그냥 재채기 한번 하면 우리는 오돌오돌 떨면서 감기 걸리는 거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막 그냥 올라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옥죄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그 피해를 지금 그대로 받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 금리를 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이 농수산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끌어갔던 그런 나라였는데 그럴 때는 별 그렇게 영향 입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살아가고 있는 그 바탕이 뭐예요? 이건 뭐지요? 뭐 그 우리 핸드폰 뭐 이런 PC 뭐 이런 거 뭐라 그래요? 이건 무슨 산업이라 그래? 예? IT? 디지털 뭐 이런 우리나라는 수출의 거의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은 거의 다 그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미국이 딱 문을 막아버리면 이게 올 스톱 돼요. 아까 어디 병원에 잠깐 갔다 오는 동안에 그 라디오 들으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전기차가 미국에서 그거 보상 제도를 그냥 딱 묶어버렸어요. 전기차에 대한 그 나라가 책임져 주는 그 몫을 미국이 우리 안 하겠다. 자기 차에 대해서만 그거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벼락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번 뭐 9월인가 10월 달 통계에는 겨우 3,000대인가 팔았대요. 그 넓은 땅에 그 많은 인구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차 3,000대 팔았대. 현대 3,000대. 말이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살아가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을 직시하고 봐야 되는 게,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게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의 어떤 탐욕을 위해서 저런 정치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런데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 그 생각은 또 우리들이 또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조가 그래. 세계의 구조가 그런 거예요. 돈 있는 나라가 어떤 정책을 펼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나라들은 다 영향을 입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미국뿐이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대기업에서 혹은 잘 나가는 기업에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어떤 뭔가 빨아먹을 건 다 빨아먹으면서 그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배만 채운다? 오늘 이 말씀에 해당돼요. 화 있을진저.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여러분 다 부자 되세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자가 할 일이 더 많아요. 부자 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는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 코앞에 있다는 것. 머리 위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부자의 책임은 뭐냐?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통치 원리예요. 자, 두 번째는 탐식가들의 탐욕, 쾌락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화가 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그런 술자리로 이어지는 게 그 당시 풍성한 그 잔치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축하를 받고 혹은 축하를 하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채웠으면 딱 숟가락 놓고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계속 남아서 홀짝홀짝 마시면 그 사람은 아주 분명한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예요? 만약에 술을 그렇게 홀짝홀짝 계속 아침부터 밤까지 먹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우리 보지 않아도 아유 그 추태 부리고 뭐 난리법석 떨고 뭐 먹은 거 다 토하고 욕지거리 해대면서 막 심지어는 옷 벗어버리고 여기저기 난장판 버리고 그게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 입에서 거룩한 얘기 나옵니까? 아주 더러운 음담패설이나 아니면 세속적인 그런 말들만 막 쏟아질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무슨 거룩함을 찾을 수 있겠어요? 탐식가들,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그들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좀 적당한 게 좋아요. 내가 뭔가 거기에 막 집중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 뜻을 이루면 그걸로 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자족의 원리 아니에요? 그 어느 정도 이루었으면 그걸로 족해야지. 아,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우리 인간은요, 분명히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족한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돼요. 그리고 무언가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무언가 쾌락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게 돼요. 그런 자들은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중한 거, 이 소중한 거, 이 포도주, 이건 기쁨의 열매거든요. 왜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느냐고. 그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족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게 허락되어진 이 모든 복을 내가 족한 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해서 탐욕스러운 사람이 되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술 주정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무언가 거기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결말이 뻔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멸망을 앞에 둔 그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대담하고 뻔뻔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거짓된 그런 지식과 그리고 이 말 솜씨를 가지고 진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합리화시키는, 그러면서 악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이게 참 많았어요. 근데 어쩌면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 사람들의 그 말,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막 그렇게 다 날려버리는데도 그런 걸 눈앞에서 다 사라지는 걸 보면서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고 그리고 악을 조장하는 이런 사람들, 지난 주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 제목이 무슨 노인 사냥 시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옛날에도 그런 길거리 외곽 도로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큰 짐을 그걸 어떻게 겨우 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 몰고 가다가 내 차는 비었는데,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할머니 여기 타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태우고 가다 보면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가 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왜 우리 어머니 납치해 가느냐 그러면서 납치범으로 막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게 아주 세분화되어 가지고 무슨 보험 사기며 많잖아요. 이 노인들이 삶의 어떤 그 즐길 거리 아니면 삶의 이 다양성이 없으니까 또 이 노인들은 다 저마다 다 어떤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건강 문제가 이게 문제야. 건강식품 이런 거 가지고 그 선전할 때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요, 건강한 젊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도 나도 저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 든다니까. 요즘에는 그런 걸 하면서 얼굴 뻔뻔하게 그냥 다 얘기해요. 나중에 붙잡아 놓고 경찰 막 따지잖아요. 너 이거 먹어? 그러면 네가 좋은 거면 네가 먹지. 그러면 그걸 왜 먹습니까? 나는 그거 안 먹습니다. 막 이러는 인터뷰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막 TV에서 보여줬는데, 자기는 그거 먹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 그거 돈벌이가 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그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에도 있었단 말이야. 이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항상 문제인 것 같아. 이 말. 그 다음에 불법을 합리화하는, 불법을 합리화하는 걸 좋아해. 그리고 악을 행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선지자가 아주 그냥 심각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왜 뻔뻔해지고 이렇게 합리화하기를 좋아하고 악을 조장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느냐? 그 원인이 뭐냐? 거기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앞에 선행 구절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가 퇴색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꽉꽉 믿고
정말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샌가 이 카테고리에 빠져서 뻔뻔하게 말 가지고 사람들을 호리고 불법을 합리화시키고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막 그렇게 조장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네 번째, 도덕을 파괴하고 어떤 가치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의 가치는 뭘까요? 부부의 가치. 부부의 가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데 가치가 있어요. 부부의 가치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그 가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보세요. 부부의 가치가 뭐예요? 요즘에 뭐 A, B, C, D 뭐 이런 거 따져서 무슨 그 신랑감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 나이가 어떠냐? 미모는 괜찮냐? 성격은 어떠냐? 학벌은 어떠냐? 그 사람 경제 정도는 어떠냐? 그 사람의 그 남성다운 포스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가치를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가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두 사람이 맺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가치일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부의 가치는 도덕적인 삶, 그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흠이 없어야 돼. 거기서 부부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부부의 가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성경이 원하는 부부의 가치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 영적인 수준을 지녀야 돼요. 그 영적인 수준을 만족시켜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진정한 가정,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가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는 좀 모자라고 다른 거는 서로 채워가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 다 모두 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를 어떻게 해요? 뒤집어요. 뒤집는다고. 어떻게 뒤집느냐? 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과정은 필요치 않아. 결과적으로 네가 돈 많이 손에 쥘 수 있으면 악도 좀 행하고 그리고 좀 비도덕적이면 어때? 괜찮아. 그런 걸 그냥 붙잡고 막 살아가도록 지금 이 세상은 그런 걸 자꾸 조장을 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야. 그게 최고의 가치야. 이런 걸 가르쳐요. 화 있을진저. 그게 아니라잖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시대 상황을 지적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도덕은 지킬 것, 그건 말도 그냥 할 필요 없어요. 정말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에서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닌데, 그게 아닌데 이걸 가치를 전도했다 그래요. 뒤집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만의 늪에 빠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얼마나 참 부끄럽고 얼마나 내가 죄인이며 내가 참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 이런 것들이 한없이 나에게 막 밀려들어와.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에 믿지 못할 존재는 나라고, 세상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앞서지 않아요. 남들에게 뻐기지 않아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만의 늪에 빠지게 되어서 그때는 아나무인이에요. 하나님이고 뭐가 없어요. 성경이고 뭐가 없습니다. 목사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교만함에 빠져요? 왜 이런 교만함에 빠져요?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를 보세요. 이 세상에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바보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정신병자들도 지네들끼리 농담하면서 그러잖아요. 감히 누가 내 앞에서 이따위 짓을 하느냐고. 막 그럴 때 또 옆에 있는 정신병자는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뭐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정신병자들도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가치함을 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스랍, 그 천사들이 날개짓 하면서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로 그냥 날아가면서 그렇게 순종하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 없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 요즘 뭐 누구 뭐 훈계하려고 들면 뭐라 그래요?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조금이라도 뭔가 지적하면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냐고 뭐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하나님의 화가 지금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여섯 번째, 술에 젖은 불의한 재판관들이 화가 있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여 살면서 점점 삶의 그 모습이 많이 다변화되고 막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 재판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선고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순복을 안 해요. 재판이 그렇다 그러면 또 그런 줄 알고 그냥 거기에 또 순종을 해요. 근데 그 재판이 다 옳습니까? 뭐 사람들은 다 그럽디다. 야, 그거 해봐야
변호사들한테 돈가방 갖다 바치는 거야. 뭘 그런 걸 해.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말어. 그게 지혜로운 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안 해요. 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막 쏟아 부어가면서 해요. 그러다가 다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 옳다고 그렇게 다 결정을 내려줍니까? 옳게 결정을 내려줍니까? 아니요. 검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다 입 맞추고 변호사가 또 다 입 맞추고 그래가면서 그거 풀어내는 게 그게 법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재판 문제만큼은 내가 살아가면서 재판받지 않아야 돼. 재판하지도 말아야 되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인생 가운데 이거 하나 추가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재판관 앞에 우리들 자신을 노출시켜 놓고 거기서 판단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는 거고 내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내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많이 베풀며 내가 좀 피해를 당하면서 어떤 때는 속상하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면서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냥 내 이득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보고 계시니까. 원수 갚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내 의를 찾겠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참 좋게 사는 것은 법정에 내가 서지 않는 거예요. 하다못해 무슨 범칙금이 날라와 가지고 이거 아니다, 뭐 이거 뭐 소명하러 가겠, 뭐 그냥 내가 그냥 나라에 내가 세금 낸다 생각하고 그냥 내고 말아요. 뭘 그런 걸 해? 재판장 앞에 서지 마세요. 그게 내가 이 세상의 화를 피하며 사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관들이 술에 젖어가지고 술에 그냥 젖어서 술 기운에 무슨 판정을 내리는 게 이 세상의 법정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 법정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가는 길을 아시는데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 금을 녹이는 그런 용광로에 들어가서 통과해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이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그 고통을 지내고 나면 내가 그분 앞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결론이 뭐예요? 이로 인하여 이런 화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화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멸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다 그랬어요.
산들이 진종하며 먼 나라를 불러들여서 그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어요.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다.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계속 전쟁을 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져 있으며, 활 당기어 있는 게 뭐예요? 곧 나에게 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건질 자가 없으리라. 배고픈 사자가 달려드는데 뭐 다른 방도 있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으면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그 모든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어두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심각하게 아주 세세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 삶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심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 패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면? 화를 불러일으키면, 하나님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패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아주 동일한 그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변하여 복이 있을진저. 이게 바로 내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에 산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팔복을 위시해서 그 산상 보훈에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화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그림자라도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어떻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또 음미하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이거야 그러면서 그 삶이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녹아져 풀어져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붙들고